오늘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여 보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닥치고 나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있어야 할 일어날 일을 아시고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닥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빠에서 고넬료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에 어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어찌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냐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 베드로는 그 요빠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오늘 11장의 이 사건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또 한편에서 사도들이 변화하는 만큼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성령이 오셨지만 여전히 이들 속에는 유대교에만 머물게 하는 기독교, 유대교적인 기독교로 국한시켜 놨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빠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우리 속에서 폐쇄되어진 그런 사고들이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거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그리고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오늘 그 본문을 주제로 주목하여 보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주목했냐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고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오늘 베드로 앞에까지 드리워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요? 환상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주목하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그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에게 그 다음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만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성령이 오셨지만 유대교적인 사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향한 섭리,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고 세계가 이 진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속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냉철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현실만을 살아갑니다. 현실만을 받아들이기도 버거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오늘에 겪는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에 얼마나 크나큰 섭리가 있고 새로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내일을 준비해가고 내일의 섭리와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은 오늘 당장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지금 장차 일해 가실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빠에 있었던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이방인의 전도자였음을 성경의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계기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방의 전도,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여 보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그릇에 담긴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래라고 하는 권고가 아니라 잡아 먹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죠.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내일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내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영역을 열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폐쇄적 사고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오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질 때 우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논쟁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배치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그리고 과감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일에 역사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그렇게 주목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배치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때로는 한국교회 이 시대 가운데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폐쇄적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수정해 갈 때 오늘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성령은 사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고가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하여 보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배치되어져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 잘못된 생각의 수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과 배치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관되게 3번을 연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환상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과거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고 그 고집된 생각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 경험적 태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는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처음엔 어필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섭리, 그 계획은요, 야,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확증해 놓으신 영광은 누가 얻을 수 있냐면 이처럼 베드로처럼 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어지고 대치되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내려놓은 자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 그 주역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확증의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확증을 경험시킨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연한 환상 중에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도하고 감동을 겪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증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치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환상을 보고 깰 때에 바로 그 문 앞에 오늘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12절이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기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네 편견과 네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 사고를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고를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우리의 기존의 사고, 내 생각, 내 관념들을 갖고 결코 갈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도 가라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확증을 겪었다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계실 텐데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 편견과 내 사고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겪었던 사건인데요.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고, 편견 이것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무엇을 만나냐면 욥바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성령이 일해 놓으신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어찌 보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환경 속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확증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가는 베드로는 무엇을 만나고 있어요?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를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짐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회주의, 인본주의, 그릇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냉정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정말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하고 대화를 할 때 베드로는 이거 하나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까지 몰랐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들을 때까지 몰랐지만 들으면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주님이 기존에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는 깨달아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도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볼 수 없도록 성령이 이끌고 계세요. 그건 앞서 확증의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술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누구가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거죠.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의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의식적으로 그 마음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예루살렘 교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작심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백할 때 오늘 그들은 마음을 열고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일 가운데 역사하실 섭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때론 베드로처럼 예수를 우리의 사고에만 가둬놓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일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섭리를,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내 생각과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확증해 주시고 수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수정하고 확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에 그 길을 열으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만을 보여주고 말씀만 감동만을 주는 게 아니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즉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할 때 내일의 하나님, 그 내일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획하시고 그 내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제와 오늘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배치되어질 때에 우린 거기서만 괴로워하고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환상과 꿈과 이상 중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그 즉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일해 놓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